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또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삶의 혁명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31절부터 39절까지 드디어 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에게, 그런데 9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는 이 구원 계획은 아무도 변개시키지 못한다. 내가 한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구원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이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칭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고 인정하신, 도장을 찍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한 의를 만드시고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너 죄인이야, 정죄할 수 없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구원받았어.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와, 나에게 생명이 있어.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는 감격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먼저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격이에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동시에 뭐가 있냐면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고 그 확신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데, 그러면 안 믿는 내 가족은, 안 믿는 내 형제는, 안 믿는 내 친척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게 100% 확실하겠네 하는 생각이 들면 갑자기 근심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아픔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9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옥은 구더기가 살을 갉아먹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갉아먹더라도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끝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 그곳에서 소망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굉장히 두려운 곳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이 굉장히 엄숙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색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 확실하거든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없어요. 우리는 죽어요. 원래 죽음은 심각했어요. 예전에 죽음은 각 집집마다 상가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집 앞에다 불 켜놓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들락달락거리고 뭐 저쪽에 술도 마시고 뭐 밤새면서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죽음은 엄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는 죽음을 칠해놨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심각한 겁니다. 성경은 한 가지예요.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그 구원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최고로 놀라운 소식이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영원히 소망 없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풀구덩이에요. 10년, 100년, 1000년, 1억 년이 1억 번 지나가더라도 영원한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 내 가족이, 내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끊어진다는 이 단어와 앞에 8장에 있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이 바울은 차라리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 고통, 내 친구가, 친척이, 내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 상황을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게 낫다고 할 만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함께 오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괴로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우리에게 공존한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픔이 있으세요? 주변에는 형제들, 주변에는 친구들, 주변에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생각할 때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냐면,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만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를 보내놓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너희들이 사하지 않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는 한 사람을 천국 가게도 만들고 지옥 가게도 만드는 권세를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권세는 어느 정도냐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그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동시에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뜻이죠. 붙어 있습니다. 구원과 사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싫어요. 난 그냥 구원만 받을래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다 천국 갈게요. 그거는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받으셔야만 해요.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주시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든지. 제가 기도 제목에 하나를 넣어놨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도 순종하지 못해. 다 껍데기예요. 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충만은 절대적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좀 주십시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믿는 사람답게 제자답게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번 좀 셈 좀 받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너희를 사람 낚는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해낼 거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구원해낼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전 그거 싫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 어떻게 좀 예수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너희가 내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야 네가 내 면류관 씌워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내 면류관 씌워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전도할 그 누가 있는데 그 어디 갔느냐. 그게 너 면류관이다. 제가 그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요. 그 면류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동시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될 도구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언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언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곧 그 곁에서 함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말로만 하고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어디에서 체험하게 되냐면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뒤에 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과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은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조차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고 이것이 믿는다는 표징이에요. 믿는다는 표징이 뭘로 나타나요?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에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아니에요. 그냥 나가줘야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깨우치려고 하고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가 멸망을 받으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이게 에스겔 3장 얘기예요. 에스겔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좋은 소식. 여기 4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나왔죠. 우리 맥치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포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어느 정도로 없었냐면 비둘기 똥을 사고 팔아요. 비둘기 똥이 아주 비싼 값에 팔릴 만큼 그렇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식을 삶아 먹는 일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 4명이 사람들이 주는 걸 갖고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람에게 가서 투항해서 먹을 거라도 얻어먹자. 죽이면 거기서 죽지. 그러면서 나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궁유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그 말발굽 소리, 그 외국에서 용병이 오는 듯한 그런 병거 소리와 그런 함성 소리가 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짐도 못 꾸리고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마음껏 먹고 또 그걸 훔치고 그걸 땅에 묻어놓고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인데 저 안에는 굶어 죽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만 누리다가 나중에 우리는 벌받지 저주받지 그리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먹을 게 많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밖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나오세요. 나오든 안 나오든 그들 몫이지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대로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하라고 그랬지 대로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대로오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전하는 것까지만 내 역할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구원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건져낼 그 어떤 사람을 정해뒀단 말이에요. 그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내 영광이고 내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 누가복음 1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탕자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은 아주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주 성실한 모범적인 FM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주 방탕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 물려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먹고 살았어요. 근데 큰형은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시킨 모든 일들을 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가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관념적 신앙이에요. 머리로 하나님을 섬겨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깨닫고 막 참 많이 회개를 했는데 우리는 신앙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신사참배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근데 신사참배를 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고문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사형도 받아야 돼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신사참배를 안 하면 나 감옥에 갇힐 수 있고요, 또 나는 사형당하고 고문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믿음이 없어요. 또 우리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거짓말로 절할게요. 거짓말로 잠깐 내가 저럴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진짜로 주님 잠 섬길 때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 신앙이에요. 머리로 믿어요. 머리로. 몸으로 안 믿어요. 주님은 너희 몸으로 그랬거든요. 돌아오니까 머리로 다 믿어요. 하나님 용서하실 거죠. 죄 짓기 전부터 용서하실 거죠. 이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개념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딱 거기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요 믿음이 아직 없어서 못합니다,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머리로 믿는 거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명을 우리가 섬겨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겼다면 아버지가 밤마다 불을 끄지 못하고 밤마다 늦게 주무시면서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버님이 오늘도 늦게 주무시네. 얘야, 문 열어놓고 자라. 탕자 오길 기다리네. 아버지, 제가 탕자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이 마음을 통해야죠. 아버지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지요. 그게 신앙이지요. 그게 아버지와 하나 된 거지요. 그게 구원이지요. 근데 그 아픔은 없고 몇 가지 내가 말씀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제가 다 지켰습니다. 뭐 그게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는 탕자 때문에 제대로 잔 날이 없어요. 탕자 때문에 혹시 누가 오지 않았을까? 새벽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들 방에 들어가고요. 밖에서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아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단 말입니다. 아버지, 저놈은 창기와 함께 먹거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다예요. 이렇게 살아와요. 살아계신 실제적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섬겼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구원은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설 때 나 몇 가지 지켰습니다, 이걸로 서실랍니까? 마음을 알아야죠. 마음을. 그 마음을 알 때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아픔이 무언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그게 구원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으로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